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를 끊어지지 아니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홀로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회 시간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금요 가족 기도의 시간을 각 가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757면 에스더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더 7장 10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요즘 정말 코로나가 곳곳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 1,000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이 코로나로 감염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만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회가 있기에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각 가정에서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대부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마도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고 또 절망 중에 처했을 때 그때 아마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큰 위기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절망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곁에서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기를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큰 고통과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고 속국으로 삼은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대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들이 있기에 이 작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속국으로 삼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속국 삼고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아수에르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후가 있었는데 왕후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에스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유대인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었다. 정말 놀랄 일이 있었지요. 그렇게 되기까지로는 거기에 아주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멘토가 누구입니까? 친족인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가 멘토가 되어서 그리고 이 에스더를 왕후 삼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제2인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자기에게 모두 다 굴복하기를 만들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에게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 그를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호시탐탐 죽이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말살시키려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가 자기 집에다가 23m 정도 쭉 되는 그러한 장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매달아 죽일 것이라고. 그래서 장대를 쳐다볼 때마다 언젠가는 그 모르드게를 내가 잡아다가 저기 매달아 죽일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 계획이 이제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죽이고자 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좌에 있는 이 하만이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으니 그 누구도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아수에로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이 장대기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이 하만이 이후에 가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 마지막 본문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달려서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죽이고자 하고자 했던 자가 오히려 거기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살아난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말씀에 대하니 거기에는 두 가지의 신비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역전하게 했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그들을 역전하게 했나?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무엇이 바로 여러분들을 역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 그들이 과연 역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 기도했다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알려지자 이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 사촌 동생에 찾아가지요. 하만이 지금 유대인을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이 엄청난 계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바로 이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너에게 있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고 환경에 상황에 아픔이 고통이 밀려올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했을까요? 에스더를 왜 왕으로 먼저 세웠을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로 왕으로 세웠듯이 여러분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극한 상황, 위기, 어떤 상황,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때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오빠 맞습니다. 내가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오빠 바로 살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의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무서운 기회가 있었고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나아가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급박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득하는 그 절차,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왕후인 에스더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러 나가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깨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왕궁의 뜰을 지나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에스더가 더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니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법률과 그런 규례를 무시하고 왔지만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지 이제 모든 이야기 소원대로 들어줄 테니까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배경이 왜 이런 마음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에스더 왕후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온 민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뒷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였어.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사흘을 금식 기도하게 만들었던, 합심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 그렇습니다. 그저 왕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합심 기도가 이런 역사를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온화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에스더 왕후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만이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고 내 백성을 다 해하려는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다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왕이 노발대발하죠. 사랑하는 아내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하만을 당장에 잡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만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모르드게가 죽어서 매달려야 될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매달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모두가 다 극복하고 살아납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을 다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이렇게 역전시켰다. 역전의 그날을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부림절.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살리셨다. 부림절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 이 합심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합심은 헬라어로는 일치한다, 어울린다, 조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합주곡을 순포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포니아. 함께 어우러서 소리를 낸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는 심포니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들어봤죠? 심포니. 그렇습니다. 원어로 풀이할 때의 이 합심교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합주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까? 홀로 기도하는 기도도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합심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합심기도는 역전을 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온 가족이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온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합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겁니다. 환경도 이길 겁니다. 바로 역전될 겁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 역전되어 죽음에서 오히려 살아나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이 엄청난 역전이 어디서 왔습니까? 합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기도, 역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합심 기도, 공동체가 함께하죠. 두 번째는 그들이 역전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킵니다.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무덤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세상에 그 사랑하는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은 그 옆에 무덤에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쓸쓸하게 있는 홀로 된 그 무덤을 보면서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동상을 무덤 옆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1년 이후에 다시 이 왕이 가보니 그래도 왠지 쓸쓸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제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호랑이 상도 무덤 옆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년 뒤에 사랑하는 왕비의 무덤가에 찾아보니 그래도 뭔가 쓸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 주변에다가 멋진 성각으로 무덤을 다 주변에 성각으로 가득히 멋진 아름다운 성각으로 그 주위를 꾸몄습니다. 그 모습을 흡족하게 어느 날 왕이 바라보다가 그 가운데에 초라한 무덤, 그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불편한 심기가 들어갑니다. 성각도 아름답고 자신의 동상도 멋지고 호랑이 동상도 멋진데 너무나 중앙에 있는 무덤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저 초라한 저 가운데에 있는 저 무덤을 깨끗이 치워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무덤 때문에 그 주위에 성곽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었는데 결국은 본질이 바뀐 거죠. 무덤은 없어지고 부속물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 본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 사라진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하나의 교훈된 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질이 사라졌다. 권세라는 헬라어는 원래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무슨 뜻이라는 하나의 뜻과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 그런 뜻이 바로 권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 여러분,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본질,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누굽니까? 힘의 근원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본질이 누구입니까? 주변에 있는 성곽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그 어떤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본질, 주체는 바로 호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힘, 그게 본질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면 권세가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임을 자각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매어 달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기를 역전하는 방법은 이 본질이 누구인지 회복하는 겁니다. 본질이 누구입니까? 힘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 되면
나의 잘못된 생각을 아마도 고칠 겁니다. 내 행동도 고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왔던 과거에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본질을 회복하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 본질,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속성이 뭔가요? 긍휼하심입니다. 베푸심입니다. 회복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을 회복하면 그런 일들은 바로 안팎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관여하여 주시게 되고, 또 결국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이 힘, 그 힘이 권세가 되어서 역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전이 되었듯이, 그들이 역전이 되었듯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역전시켰습니까? 첫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합심기도했다. 심포니, 조화롭게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본질, 그것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근본,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세를 주장하는 모든 힘, 그는 그걸 아는 것이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분을 회복할 때에 오늘 인생의 모든 위기, 환경 상황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 본질을 회복하는 것, 멋들어진 기도, 아름다운 심포니,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전의 기회로 삼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이 살아나고 살을 것만 같은 인생이 죽음을 치렀던 역전시킨 하나님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기에 있거나 아픔에 있거나 고통에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합심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마음껏 기도하여 같은 마음 품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믿음, 사랑, 그 본질을 회복하여 오늘 위대한 아름다운 기도, 심포니, 아름다운 힘의 근원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멋진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시키는 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피로 내 죄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